열왕기 상 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말씀이고 또 다윗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다윗이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다윗, 왕이 된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어떤 것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결국 다 가는 길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자, 이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를 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너도 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대로 우리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세상의 줄을 잘 서서 이 땅에서 형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모세에게. 다윗은 그 모세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제 5절부터 보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요압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요압을 조심해라.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습니까? 그리고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바르실레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와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도와줬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 힘들 때 도와준 사람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바르실레가 도와줬기 때문에 솔로몬아, 그 가문 잊지 말아라. 그 자식들에게 좀 네가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내가 도망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는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사람이 막 순간순간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용서해달라 하니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해 줬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저 시므이 조심해라. 지혜롭게 네가 잘해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정치할 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요압도 그렇고 이 시므이도 그렇고 솔로몬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지혜롭게 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다가 못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14절에요.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5절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고. 아직도 왕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면은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꼭 죽을 사람은 죽을 짓을 합니다. 어리석어요. 그것이 죽을 행동인지를 모르고 행동을 해요. 자, 16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에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비삭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어떻게 보면 후궁 마지막 아내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어쨌든 그 아비삭이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미인이었는가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도니아가 다른 처자들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왕자니까 얼마든지 다른 아가씨들도 많이 예쁜 아가씨들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의 부인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주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비 밧세바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 네 아버지 부인이었던 사람을 아들인 네가 그 아비삭을 네 아내로 삼는다. 말이 되느냐? 그러지 마라. 이 이야기를 너의 아우 왕인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밧세바가 그래 내가 왕께 말씀드릴게. 그렇게 해줄게 하고 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도니아를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왕이 자칫하면 또 이게 위험해지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발끈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아도니아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말만 안 했으면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왕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죽을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왜 아비아달 제사장이 마땅히 죽을 자였습니까?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솔로몬의 적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너를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너의 고향집에 가 살게 하니까 추방했습니다. 제사장의 직을 파면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엘리의 집이 이제 완전히 제사장에서 파면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아도니아처럼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밀어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가 요압 조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가지고 제단뿔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제단뿔을 잡고 그러면 살 줄 알고. 그런데 31절에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까닭없이 평화시에 흘린 피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네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나니. 자, 다윗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윗 모르게 이 요압이 가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죠. 심은 대로 뭐합니까? 지금 거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시도 아니고 평화롭게 평화시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이건 참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요압 자신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요,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자, 시므이 아까 나왔죠. 다윗이 시므이 조심해라. 다윗이 피난 갈 때 막 저주하고 피난했던 사람.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죽이지는 않고, 죽이면 또 반대 세력이, 이 시므이파 세력이 공격해 올 수도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라. 만약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은 너는 뭐 하리라요?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3년이 지난 어느 날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하니까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기드론으로 가서 그 블레셋 땅 아기스에게 가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라.
자, 솔로몬하고 하는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어겨버렸습니다. 이게 세월이 간다고 그 언약을 잊으면 안 되는데 방심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금방 솔로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자기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죽여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약속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므이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정치를 하는데 가장 껄끄럽고 힘들게 할 수 있는 사울파 시므이의 그 어떻게 우두머리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압도 제거하고 솔로몬의 그 이제 왕권이 안정화되고 솔로몬의 정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정치를 할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형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